샬롬. 바예셰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예셰브, 야샤브죠. 야샤브, 함께 앉다, 거주하다, 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셰브의 시간 가운데서는 주님과 함께 그 거주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야샤브, 히네바톱, 우만나임, 쉐벳 아힘 감야카드. 그래서 이제 쉐벳, 이게 바로 야샤브입니다. 야샤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서 이제 동거함이가 바로 이 야샤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 그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하늘과 땅이 하나됨, 이것이 다 어떤 영역이냐? 야샤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되어지는 것, 또한 이 땅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알리야의 시간으로 창세기 37장 12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에서 22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예셰브, 하나님과 그 거주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약 가운데 볼 수 있는 또 통찰력과 지혜와 또한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멘. 예. 자, 여기서 이제 세겜, 우리가 세겜 하면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죠.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또 이제 야곱 이 식구들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켐의 의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한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으로 나아갈 때, 즉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언약의 땅에 도달한 지점이 바로 어디예요? 세켐, 언약의 시작점이고, 시작은 곧 또한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켐, 어떤 의미가 있죠? 세켐,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와의 어깨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지어졌죠. 어떤 짐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달린 나무, 그 생명나무라고도 하죠. 그 어깨에 달린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는 것은 그 어깨에 매인 생명, 예수님의 어깨에 매인 생명, 그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생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나무에 매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제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 요셉도 예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요셉을 통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 이 어깨에 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한 아기 예수아를 주신 것이죠. 그 아기의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즉 통치가 메어 있다. 킹덤의 통치가 그의 어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켐, 이 언약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언약의 땅으로 파송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통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13, 14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의 파송을 받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아의 또한 부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파송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그 어깨 가운데 나무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언약의 백성, 모든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또한 그 과정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유대인을 부르시고 또한 열방의 백성, 이방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깨우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민족을 깨우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 자녀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뿌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파송받은 것처럼 또 이제 이삭으로부터,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아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잘 있는지를 돌보는, 양떼를 돌보는 부르신 가운데 이 요셉을 파송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어깨의 땅, 그 온전한 그 유업의 땅이죠.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또한 보내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유업의 땅, 언약의 땅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고 온 땅 가운데 얻으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율법 토라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리는 부르심 가운데 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그 나무를 매는 부르심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 보고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이유는 그가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이 그를 의도하고 보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요셉을 그 땅에 보낸 이유는 바로 어깨에 나무를 매도록 그곳에 보내신 부르심, 우리가 그 부르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을 찾고 있어요. 자,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서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뭐 세겜 땅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 이렇게 뭐 누구를 잘 만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니까 이삭도 이 리브가 만나는데 딱 가니까 막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만나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이것은 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본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도 철저하게 모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누구를 만났어요? 요셉을 만난 거죠.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니까 이제 묻는 거죠. 무엇을 찾느냐? 예,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형들이 양치는 곳을 알려줄 것을 이제 그에게 우연히 만난 자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아마 천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서 도우심 가운데서 또한 이 형들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잃은 자들, 주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또한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외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과 이사가 있지만 이것이 뭐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냐?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주님을 믿고 바라는 것.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바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믿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조차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이끄심 없이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을 요셉에게 또한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을 또 왜 하필 그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를 또 엿듣고 있는 거야. 왜 남의 얘기를 왜 엿듣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수덕수덕한 것을 듣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한 얘기를? 도단으로 가자,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필 그 사람이 왜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만지게 하시고 또한 살아내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단으로 가자. 이 도단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니까 도탄에서 법, 율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탄에서 법, 율례. 이것을 이게 지역적으로 이제 도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또한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선포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제3의 사람도 그가 거기로 가는 것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3의 사람이 또 무엇이냐? 성령님의 이끄심을 또한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을 깨우는 바로 요셉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이 예수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부르신 가운데 지금 서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르심은 바로 무엇이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분은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이제 성탄절 한다고 바쁘죠. 그래서 성탄절 할 때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그분의 태어나심.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분은 사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의 어깨 위에 무엇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의 어깨 위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위에 팻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과 또 헬라 말, 로마 말로 이렇게 써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정체성은 바로 그분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그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주신 이유이고, 또 요셉과 같은 부르심 또 우리에게도 있죠. 이방인은 또 부르시는 이유,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방인들도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많은 이방 사람들이 또한 그 시온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하여, 율법을 듣기 위하여 그 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을 이끌 민족이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율법을 듣기 위하여 가자, 거기로 가자.
도탄 율법의 땅으로 가자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하여 부르심을 받은 오늘 본문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 19절 창세기 37장 18절 1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이렇게 또 호흡이 이럴 때는 잘 맞아요. 그렇죠. 쓸데없이 호흡이 잘 맞아요. 자, 이제 이 호흡이 잘 맞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야. 아무 힘도 없는데 그냥 요셉이 꼴 보기 싫은 거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전 열방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한 나라를 죽이고자 해요. 꼴 보기 싫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꿈꾸는 자들인 거예요. 요셉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와의 온전한 통치를 꿈꾸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열방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이 있었어요?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이 있었고 또 해, 달, 11별이 절하는 꿈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주 미운 녀석이 미운 말만 골라서 하죠. 그렇죠? 왜 미워요? 가뜩이나 사랑받고 있는데 혼자만 사랑받고 있는데 또 거기 앞에서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하인같이 느껴진 거야. 요셉은 색동옷 입고 있는데 자기들은 노동복을 입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을 치리하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같이 보이는 거예요.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말이야. 어린 녀석이 아빠 사랑받는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만.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꿈자랑하는 것이죠. 이제 꿈에서 이 곡식단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그 곡식단에게 절하고 또 11별이 또한 절하고 다 뭐하는 거야?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 왕국, 즉 요셉을 통한 요셉의 예표자이신 요셉을 통해 나타내시는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유대 백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경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뜻이 뭐예요? 요셉, 야샤프, 뜻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여지는 것, 바로 그 요셉의 완성, 요셉을 통한 언약의 완성으로 정말 풍성해지는, 또 풍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세켐인 것이죠. 세켐. 생명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해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하지만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운데 있음을 직감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16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아멘. 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 아주 악질인 것이죠. 이 둘 중에 누굴 놓으냐?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냐, 예수와를 놓아줄 것이냐, 이 악질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라고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와를 죽음의 길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죠. 질투하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부터 온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기함으로 넘어뜨린 것이죠. 이것은 또한 열방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냐? 언약을 가진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거야? 마치 요셉을 바라보는 거죠. 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더 많은 거야. 왜? 하나님이 저들을 더 사랑해. 이방인을 왜 더 사랑해? 당연히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 왜?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셉과 또 이 형들의 관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약적으로 보면 요셉은 이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즉 언약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적 계보의 밖의 사람이에요. 왜요? 자,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 계열이 바로 어떤 계열이냐? 레아 계열인 거예요. 레아 계열. 왜 레아 계열이 라헬 계열이 아니라? 레아 계열에 레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기 때문에 레아가 이 언약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레아가 언약의 중심, 즉 이것을 굳이 나눠보자면 레아 계열은 이 가운데서도 이제 유대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라헬 계열은 이 가운데서도 이방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라헬 계열, 즉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있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 뿌리인 그 레아 계열을 깨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풍성케 해주시는 거야. 기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냐? 그냥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적인 그 계획 안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눈이 열려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이방인에 대한 시기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는 그 마지막 때 이들이 눈이 열림으로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왜 저들이 더 축복받는 거야? 왜 저들이 먼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야? 왜 저들이 먼저 왕을 알게 된 거야? 하면서 이 시기심은 거룩한 또한 시기심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그 기쁨의 그 연합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문을 이방을 통해 또한 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0에서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도 르우벤이 잘 착해요. 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작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한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예수와를 대적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가운데서 예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맨 것, 바로 무엇이 매여 있어요? 그들에게 언약이 매여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매여 있는 것은, 그 어깨에 매여 있는 것은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 이스라엘에 매여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그 맨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맨 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환난으로 넘어가지만 그 환난은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또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도 죽어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로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도록 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방 땅의 언약이 열린 하나님의 또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예셰프, 하나님의
그 거주하는 시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거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부르심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깨우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뒷부분에 나오지만 요셉의 환난을 통하여 또한 형들과 또한 아버지를 구원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켐, 그 어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메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어깨 가운데 주님의 언약을 지고 살아내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가정 가운데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 온전한 생명나무를 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어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메고 아버지 그들이 또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깨를, 그 어깨에 맨 그 생명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그들을 죽이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이루십시오. 세켐을 완성하십시오. 언약의 땅 세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모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콜링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언약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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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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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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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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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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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기도합니다.
주